2014년 6월 1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묵묵히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었으며 무가치하고 죽으면 영원히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과 진리를 드릴 수 있는,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면 우리는 저 하늘의 셋째 하늘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이제 그날에 그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만나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탁받은 그 사명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영적 교제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염려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실추되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며 다시 한번 믿음에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육사 지방선거로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선거 홍보원들이 거리에서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비교적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좀 조용한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확성기가 울려 퍼지는 것이 이제 좀 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자치장은 국민의 보통 평등 또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한 표씩을 던질 수 있고 또 직접 하며 비밀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가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들어선 지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치르는 선거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되죠. 이번 주 수요일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 후보들은 8,962명이라고 합니다. 8,900명, 거의 9,000명 가량이 후보가 등록되어서 그들 중에 3,952명이 당선되죠. 3,952명을 이제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고, 그들이 각 지방 단체를 이제 치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청주가 통합되어서 상당구, 흥덕구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되어서 청주시장도 뽑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또 연이은 지금 각종 재난안전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통합민주당, 진보당 같은 그런 당들은 모두 다 선거 유세 홍보가 안전입니다. 안전을 키워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뽑아야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늘 그렇듯이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수많은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은 가장 큰 공약들이 대부분 개발 공약들입니다. 무엇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후보들이 가릴 것 없이 경쟁하듯 지역 개발에 공약을 쏟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얻을 거고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단 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후보들이 공약한 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8,900명의 후보들이 공약을 다 이루려면 약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가? 357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선거 공약이 약 80%만 이루어져도 이 나라는 약 200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공약대로 돈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은 파산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권자들은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개인 사비라도 털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벌은 돈, 세금으로 낸 돈을 내가 쓰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게 원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지금도 후보자들은 도와주십시오. 한 표만 부탁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저부터 개조하겠습니다. 90도로. 지금은 90도로 인사가 아니라 90도보다 더 가까운 인사를 합니다. 일명 폴더 인사라고 하죠. 완전히 접혀서 인사를 합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자, 여기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에 온 것이에요. 제가 이거 언제 읽어? 이거 읽으면 1시간 넘게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선거 홍보물 왔죠? 예. 책 한 권에 가깝습니다. 모두 다 인간의 공약들입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저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거 때만 나타나면 이 사람도 얼굴에 나와가지고 명함을 내밀고 한 번씩 뽑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어서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국가도 기업 그다음에 과학, 의학 모든 부분에서는 일취월장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의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는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나 속아서 신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내세우면 그것이 정말 실천되어질지 의심이 먼저 가는 것이에요. 저도 먼저 의심이 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표를 뽑아야 합니다. 한 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표를 소중히 여러분 행사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 투표 용지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난 인류 6천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사람들은 독재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철권 독재 체제로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독재 체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몇몇 국가가 독재 체제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바로 한국과 북한이죠.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 북한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너무나 현저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은 수십 년 억압당함으로써 김정일 3대 세습 체제로 북한 주민의 피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독재 아래 사람들은 약 3천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국민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수갑 채워서 가두진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유가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 자유를 주다 보니까 구원파 유병헌이라는 사람, 신천지 이만희 등 수많은 사이비 마귀 자식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인간의 공약들을 쏟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선실성 공약을 지키는 공약이 아니라 한마디로 빈말이라는 공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정확하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공약 내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믿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도 사람들은 뭘 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린다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공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공약으로 정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고 실제로 지금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실언도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그 공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놀라운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5장, 매 장마다 너무 중요하지만 한 장 한 장이 참으로 무게 있는 주제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 인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고 거듭남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나오고 빛과 어둠이 나오고 진리와 생명과 믿음과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동등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요성, 많은 주님의 이적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하시 이후에 40일 동안의 지상생애, 그리고 승천과 주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내보내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지금 나는 생명의 빵이라 했어요.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 사이비 교주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7가지를 자신이 스스로 말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라 말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입을 막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이 구원받고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읽으셔야 할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모든 성경의 신약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 안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강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항상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제시하실 때 항상 선언하십니다. 항상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것이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너도 좀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정하십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듣는 사람 이제 공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 위험이 있으세요. 권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요, 권위가 있으세요.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겠어요. 대통령이 말하면 한마디 말이라도 권위가 있죠? 예.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렁한 말이라도 흘리지 않고 그 말을 잡아 들어야 됩니다. 참모들은 들어야 되겠죠. 역대기야 6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공약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약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즐겨 여러분 사용하고 또 제시하는 구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여러분 얘기할 때 이거 정말이다, 야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야 이거, 몇 번 강조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란 말 한 번 있지만 어떤 말씀은 2번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반복하신 건 대단한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우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죠? 예.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그분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이미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옥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다 여러분은 플러스 알파예요. 바로 영생을 선물로 준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긴 거에 대가는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불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 옵션으로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생을 여러분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영생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그 파라오의 무덤들이죠. 왕의 무덤들입니다. 이 대피라미드를 빼고는 모두 다 왕의 무덤들이. 왕의 무덤들을 보면은 그 자신들의 죽음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 모든 그 대신들, 모든 종들까지 같이 산처럼 묻어놨어요. 영원히 살라고요.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호의를 누리려고 그 큰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진시 황제 중국을 천하 통일했죠. 영원히 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다가 결국 못 가고 결국 먹지 못하고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죽고 싶지 않아도 죽었어요. 썩고 싶지 않아서 몸에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어서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되어 있죠. 그 아들도 여전히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는 심판에 있습니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방부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거죠. 예. 북한을 공격하는 제1호 타켓은 미사일이 있다면 어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금수산 기념궁전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북한의 모든 우상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상이 무너지는 것.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첫 번째 타켓입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독재자들, 제왕의 군주들을 영생을 얻으라고 했지만 다 영생하지 못하고 인생은 70, 강건한 80일에서 다 죽고 썩어져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루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믿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성경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하니라. 옮겨졌느니라.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나라 교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구속 사역을 아직까지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진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무엇을 내야 되고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가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들먹거리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과거에 유병한 구원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 몇 년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어디를 제시했냐면 예레미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더라고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을 통치하실 재림에 관한 예언에 관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라든지 구약 이 성경을 들춰낸다면 그거는 가짜구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합니까? 이 약속은 그때 AD 28년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여러분 구원받았죠? 예, 21절에 앞서서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공약의 약속을 이행받았고 지금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약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공약은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 25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번에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러분은 속으로 읽어보세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정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일찍 주님의 품으로 간 가정입니다. 참으로 죽음은 현실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그 아이 얼굴 사진이 있고 그렇게 문병 갔을 때도 생생하게 웃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육신만 있고 그의 혼과 그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닥칠 때 이게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픕니다. 유한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영 이별이라 그 죽음 위의 슬픔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또 따라서 뒤이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별은 영영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는 주님 부모에서 이제 자신의 부모를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를 수도 있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 몸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부활을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개혁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판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이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저주의 부활을 받고 싶어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싶어요?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은 그 사람의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에요. 저주의 부활은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잘 생각해야 하고 잘 여러분 교리적으로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을 오늘날 이 시대 다 교회 시대로 포함시켜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생명의 부활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주님과 함께 영원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주 좋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의 부활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네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약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죽어서 그들은 무덤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고 이들을 데리고 주님은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말씀인데, 잠들었던 많은 성도는요, 우리 말고 구약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주님께서 죽으실 때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일으켜지는,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어요. 구약 성도가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보다 먼든 잔든 그 성도, 어리다 할지라도 연세든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하늘나라 올라갔지만 그들의 무덤, 심지어 그들의 뼈를 이미 불살라서 가루를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것입니다.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유대인들, 순교한 사람들,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화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 11장에 나오는 이리 올라오라는 대환란 성도,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과 우리 신약 성도의 부활, 대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을 잠깐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기간 끝에 여러분 이제 백보자 심판소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의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개혁성에 백보자 심판이 빠져있죠.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죠? 생명의 책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 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속 사역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 대환란 때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 지금 여전히 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지구 중심에는요, 그 광활한 공간이 끝없이 계속 넓어지면서 지옥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수천만의 수억 원의 사람들이 구약성도 신약성도 그 죄와 모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지옥에서 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들이 휴가되어서 저 셋째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상급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오면 대환란이 끝나게 되죠.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지금 이 시대에 지옥 가는 사람 1000년 이상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면 그들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하겠어요. 벌레처럼, 벌레의 형상으로 그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설 자리가 없이 공중에 붕 뜨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둘째 사망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말한 대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의 행위에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에 대한 섬김의 그 보상을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구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은 이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에서 상 받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는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만이 여러분이 이 휴거의 대열에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 거듭났으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이라도 연장시켜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대로 곧장 올라가서 여러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어머니 육체적 출생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죠? 여기 둘째 사망이라 했죠. 백보자 심판석에서 둘째 사망이 두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 육체적 출생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면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약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생명을 받고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저 셋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더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약 세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1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아멘. 예, 천년을 통치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예.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사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여러분 더 보시면 그 많은 말씀 중에 구약의 시편 47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랴. 셀라.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그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모든 민족의 제사장, 모든 민족이 가장 우뚝 서게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에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상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해요. 여러분은 통치자들이에요.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레벨이 틀려요. 여러분, 한 번 더 세상에 많은 클래스가 틀려요.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재임 기간이 천년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4년 동안 어떤 권세, 허위, 모든 것을 다 할지 몰라도 그들은 유효기간에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년 동안 철권으로 의의로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은 다스리실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러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만왕의 왕께 오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겠어요.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로비에 들어갔더니 프란체스코 교황 맞나요? 프란체스코인가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오심을 축하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화려하게 병원은 차려놨는데 문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병원이니까 그렇죠. 프란체스코 교황님이래요. 한국에 온다고 벌써 떠들썩합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화해로 또 평화로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뭐로 다스립니까? 평화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평화로. 가짜 평화로. 그가 사람들에게 손발에 입을 맞추고 발을 씻기고 겸손한 척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제 그들의 세상의 통치들은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통치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부터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는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알겠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먹고 입을 닦습니다. 또 뇌물을 먹은 다음에 무엇을 참작한다고 거짓말하여 또 특혜를 베풀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참으로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그들의 마음대로 누립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이 쓰실 그 자리를 지금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저 올라가신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기 위해서 주님의 그 큰 이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로마서 4장에는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다 약속하셨고 22장에서 야 내 아들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의를 제기해놨어요. 왜냐하면 번제로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라도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형을 성취시키셨죠. 하나님의 공약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완벽한, 더 확실한, 더 만족스러운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여러분 약속 가졌죠? 여러분 이 공약집 오늘 설교 끝나면 이거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약을 쓰레기통으로 갑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무릎 위에서, 책상 위에서, 여러분 가방에서 항상 얹어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하여 100% 확신 진행에서 깨지지 않는 그 약속, 그 공약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약속을 믿고 또 실행할 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